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거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좀 이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와닿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은 BC 1500년경에서 AD 100년 사이 약 1600년 기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거든요. 이 성경이 66권이 그냥 하나로 딱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성경 받아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약 BC 1500년부터 요한계시록 약 AD 100년 안에 한 1600년 기간에 약 40명 가량의 이 기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정말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를 봐도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도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내용들을 기록한 기록들이고 또 예수님이 그 당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 이 말씀들은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은 아마 박물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의 형편에 조금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은 참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고 또 때때로는 제가 설교도 많이 한 말씀인데도 그 말씀 또 내용이 전혀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또 새롭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말씀이 내게 형편을 이기는 능력으로 제 마음에 와요. 그러면 내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마음들, 내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생각들을 이기는 능력이 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놀랍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치 않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읽었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다니엘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면서 제게 축복이 되고 제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는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심하게 몸살을 좀 앓았습니다. 제가 좀 몸이 어떻게 보면 좀 허약 체질이다. 어렸을 때도 병실에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약골이라 합니까? 좀 그런 이제 허약 체질인데 제가 학생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병을 많이 겪고 이래 이제 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한 50살 정도까지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집 사람한테 나는 한 50살 정도 이렇게 살 걸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했더만 날 딱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이제 그럴 정도로 내 어떤 자신에 대해서 또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자신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1년에 한두 번씩 막 몸살을 크게 앓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오면 저도 이제 그런 걸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감기 몸살 약을 좀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땀을 뻘뻘 흘려요. 막 옷이 그냥 다 젖을 정도로 막 땀을 뻘뻘 흘려요. 그리고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조금 몸이 회복이 돼요. 이제 그 감기 몸살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좀 넘어가듯이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두 차례 정도는 심하게 몸살을 그렇게 앓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줄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 63인데 63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해만 살 걸로 한번 생각하자 했으니까 예. 지금 은혜로 사실을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덤으로. 제가 대덕에서 좀 오래전에 너무 몸살을 앓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신관에 숙소 맡으신 사익자님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조금 거기도 그 신관에 수양회 때 되면 막 이렇게 좀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그 가족 단위로 해서 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방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좀 사익자들하고 있는 이제 그것이 좀 안 맞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담당 그 사익자님이 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 저녁에만 그 1층 사무실에 신관 사무실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한 주간 그 수양이가 내내 끙끙 앓고 이제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에도 또 똑같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좀 잘 가깝게 좀 지냈던 목사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이제 몸이 아픈 걸 알고는 또 내가 한번 방을 한번 좀 부탁을 했는데 예, 목사님 그럼 그렇게 내가 준비할게요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감기약을 하나 지어왔더라고요. 내가 감기약을 하나 지어왔는데 목사님이 하나 드셔보십시오 하고 귤하고 꼭 병문안 오듯이 하여튼 귤하고 뭘 좀 이렇게 챙겨와 가지고 주시길래 참 고맙게 그렇게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막 큰 파카 같은 거 입고 사무실에 내려와가 저녁 말씀만 듣고 또 이제 올라가서 누워 있고 이제 그래 지냈는데 그때 목요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니까 수양에 오신 분들은 막 너무 많고 우리 목회자들은 좀 인원이 적으니까 빠지지 말고 다 그 환자 안수 기도회에 다 참석하세요 하고 이제 진행부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방송을 듣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몸살을 앓아가지고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이 상태로 가서 환자분들한테 안수하면 내 몸살이 넘어가가지고 아니 이 보통 안수는 넘어간다 증가한다 건너간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그 설명도 하고 하는데 내가 막 너무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안수했다가는 이 몸살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지금 환자인데 무슨 안수를 해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예요. 또 내가 환자로 골골하면서 그 안수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막 그 형편적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두고 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분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분이 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내 형편의 조건이 어떤 영향이 되나, 내가 막 건강하고 짱짱하게 막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어떤 능력이 크게 내려오고, 아니면 나 스스로도 주체 못하는 모양으로 골고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약해지고, 그거는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안수 기도회에 내 형편이나 내 조건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형편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고 내게 조건이 없고 온전히 내가 부족해서 내 영역이 아니어서 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으면, 야, 그게 더 좋은 기도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을 두고 좀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건강 상태가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너의 조건이 없을수록, 너에게 기대 둘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구한다면 그것이 진짜 더 좋은 기도지. 하나님이, 내가 그 부분을 두고 쭉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야, 이 기도가 정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래서 안수 기도회에 갔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 좀 잊혀지지가 않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안수 기도에 담당하신 목사님이 믿음의 말씀도 짧게 이렇게 전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야, 그때 기도한 분들은 다 나았다는 믿음이 들어요. 제 마음에. 내가 막 진짜 가장 신령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분의 병을 깨끗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제 마음에서도요, 내가 환자 안수기도 수양회 때마다 또 때때로는 집회 때 많은 분들 안수기도를 합니다마는 내 마음에서 가장 신령한 기도였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한 기도여서 제 마음에 그때 기도 받으신 분들 정말 다 나았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뻤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나도 기도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 옆에 목사님 한 분 계셔서, 목사님, 나도 지금 몸이 물살이 나가 안 좋은데 나도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기도를 또 해주시더라고. 저도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 기도를 받고 이제 딱 사역자실에 올라왔는데,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주섬주섬 하더만 그 감기 약이 요만한 게 이제 있는데, 그 약을 내가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약을 뜯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이거 약 지난주에도 계속 먹었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목사님이 좀 그 약을 며칠 분 가져와가 저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 약을 먹어도 그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지지도 않는데도 내가 습관적으로 약을 뜯고 있는 이제 내 모습을 딱 보면서 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몸이 좋아지지도 않고 효력도 없고 지금 뭐 그런데도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약을 이래 뜯고 있구나 하는 게 생각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이 부분을 맡기자. 그러면서 그냥 약을 뜯다가 내가 약을 그냥 안 먹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부로 몸이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들을 좀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 내 형편이나 내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좀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배우고 경험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좀 괜찮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삶 속에서 경험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닥쳐졌을 때 또 그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또 내가 좋게 여기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나를 좋게 할 수 있나, 정말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나, 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또 지혜가 와요. 그냥 적극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또 세상적인 것이지만 또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것에 반사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보다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딱 두고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언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는 건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내어놓고 묻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소유가 있고 자기 길이 있고 또 자기 지혜나 자기 끝들이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왜? 내가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내가 좋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나를, 그 문제를, 그 일을 맡기고 은혜를 입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것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좋은 생각대로, 옳은 대로, 수단대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묻고 살피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흐려지면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묻고 거기에 마음을 정해놓고 은혜를 입어가는 삶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기 방법이 되고 자기 수단이 되고, 신앙적으로 신앙의 어떤 모양은 있고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중심, 그 이면, 실제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잠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번 주간 내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 샀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 왕과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 기구들이 탈취를 당해가지고 그 이방 나라의 이방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부고에 전리품으로,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창고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의 기구들이 탈취를 당해가지고 전리품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가지고 탈취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요, 그 법궤를 메고 법궤를 관리했던 제사장들이 있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지만, 아론 자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 블레셋 땅에 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내셔요. 계속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려요. 블레셋 땅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법궤가 들어온부터 막 이런 재앙이 내린다, 이거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신을 노엽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당신의 일을 사람의 손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오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이 구속함을 입은 이것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모든 죄가 흰눈처럼 씻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제 속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입은 자가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것은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장 내 생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복된 교회를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종을 만나, 이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속여간다고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이방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을 붙이시고 왕과 또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 기구들,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신성한 거고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게 해서 이방 신의 창고에 거기 전시되도록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어떤 은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마치 에스더처럼 진짜 왕후가 되는 은혜를 입었고, 왕궁에서 진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전지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왕궁이나 왕후의 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위치나 또 소유들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소유들이 자기 스스로 높여놓은, 자기 스스로 좋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돼.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와스디와 모르드게의 차이점은 뭐냐면, 와스디는 모르드게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없어요. 그게 와스디예요.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역시 정말 가장 에스더의 생애에 정말 위태했던 장이 바로 에스더서 4장이에요. 그가 왕궁에 있었고 왕후의 위에 있었던 그것이 에스더를 가장 위험에 빠뜨렸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그를 왕후로 세우고 왕궁에 두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은혜로 내가 왕후가 됐고 은혜로 내가 왕궁에 있어, 와스디처럼 나 안 쫓겨나야지, 어쨌든 나는 이거 왕의 규례를 어기지 말고 잘 지켜서 오랫동안 왕후로 왕궁에 살아야 돼. 이것이 에스더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그를 왕궁의 왕후의 위에 두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왕궁도 왕후의 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각받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왕 앞에 나가서 진짜 죽을 위치에 있는 유다인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라. 그런데 에스더는 또 자기 소리예요. 형편을 이야기하고 왕궁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내가 나가려면 나갔죠, 못 나간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하고 막 자기 형편 소리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 왕궁 안으로, 자기 생각 안으로, 자기 형편, 왕궁에 모르드게를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영역 안으로 모르드게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베옷을 벗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자꾸 교회가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 안에 내가 연합이 되고 속해져야지,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로 자꾸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회자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진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맞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님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마음이 딱 연합이 돼서 선교회와 앞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과 교회를 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되고 우리 지역이 거기 연합이 돼서 더 마음을 모으고 힘있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들여질 때 우리 교회가 복을 입는 거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에스더를 이끌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에스더를 이끌어내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에스더를 불러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교제를 해주잖아요. 그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교제를 세게 해주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와, 이거 굉장히 말하기 쉽지 않은 말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쉽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진짜 중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먼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끌어주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마음이 다 다른데, 그럼 신앙은 뭐냐? 내 마음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이게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예?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온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예요. 여러분, 머리로부터 오는 그 지시를 따라서 손발이 움직여야지 그게 너무 아름답고 필요하고 요긴하지. 예? 가끔 이제 풍이 오거나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교제한 분이 막 손을 떨고 있어요. 그래,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손이 가만 안 있고 막 떨어요. 그래, 이거 안 잡고 있으면 안 돼. 손이 지 맘대로 막 떨어요, 이게. 그래서 한 손으로 이 손을 잡고 있어도 이렇게 흔들려.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계속 떨린대요. 그러니까 머리의 어떤 지시와 인도에 상관없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라, 지 맘대로. 예? 지 맘대로 움직여. 이게 비정상적인 것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또 그것에 연합돼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너무 아름답고, 또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 우리가 선한 도구로, 또 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다니엘이 이런
그러면 종으로 노예로 이방 나라에 잡혀가면 첫 번째 모든 권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어요. 어떤 종은 노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어요. 그냥 그 법률 안에 정해진 제도 안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고 포로고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을 모셔 섬기는 신하로 훈련받을 수 있는, 발탁될 수 있는, 이제 신하가 될 수 있는 거기에 후보생으로 뽑힌 겁니다. 근데 왕이 음식을 정해놓고 딱 그 아이, 그 훈련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해놓고 그 왕의 진미라 했으니까 아주 음식이 좋은 음식인데 또 포도주와 함께 그걸 먹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해놨지만 뜻을 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형편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형편에 또 어떤 그 문화나 제도에 우리가 얼마든지 녹아 들어갈 수 있고 또 합리화해 가고 이런 게 많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좀 자꾸 뭔가를 여러분 형편에 맞도록 합리화 시켜가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좀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 형편의 사정에 잘 맞추어 가지고 예? 그렇게 둥그리하게 예?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이 다니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이나 또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거 우리가 그런데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지금은 어디 가면 음식 뭐 차를 한 잔, 차 한 잔 주십시오 하면 뭐 드시겠습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벌써 커피만 해도 뭐 아메리카노를 드실지 라떼를 드실지 또 믹서를 드실지 그 다음에 설탕은 넣는지 안 넣는지 또 크림은 넣는지 안 넣는지 이거 물어보잖아요. 예? 뭐 아닌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가 손님 들어오면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커피 딱 해가 잡사해요. 그럽니까? 적어도 물어보고 뭘 물으면 커피라도 또 어떻게 드실지 뭐 설탕을 넣는지 안 넣는지 뭐 요즘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이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예?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이번에 독일 사역자 수련회 가가지고 자매님 최강록 자매님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남편 되신 형제님 베언터라고 독일 분이에요. 벤처 회사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독일 수양회를 가서 한번 가는 그 권호선 목사님께서 그 한번 신방을 한번 꼭 가달라고 그 시간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데 밤에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는데 꼭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준 그래 아침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니까 퇴근해가지고 이제 오시더라고. 한 8시쯤 됐나?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고 그 형제님이 빵을 사오셨어요. 그 전부 독일 빵이라. 독일이니까. 그래서 그 빵을 이제 뭐 차하고 해서 이래 하는데 뭐라 해요 독일 말로. 뭐라 하십니까 했더만은 왜 나한테 어떤 빵을 드실지 안 물어보고 빵을 잘라가 목사님께 드리느냐? 어떤 빵을 먹고 싶은지 왜 안 물어보냐? 이제 그걸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자매님한테.
그래서 자매님이 한국 목사님들은 빵 좋아하셔가 이거 다 먹을 거라고, 응? 종류별로 몇 가지 사오셨는데 드실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부터 드실지 왜 안 물어?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좀 오래됐거든요. 벌써 시간이 제법 돼서 한 20년도 더 됐던 것 같네. 그때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뭐 순서는 우리가 주는 대로 먹는 게 그때는 기본이고, 또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 제도나 풍습이나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그런 거지만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풍속이 달라져도 우리 신앙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게 우리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변치 않는 기준으로, 진리로 우리 속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형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제도 속에 녹아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고, 그러면서도 전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가.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좀 형편하고 안 맞을 수 있고 해도 그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마음에 두고, 또 어렵지만 은혜를 입어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가는 겁니다. 형편하고는 안 맞지만, 세상의 제도하고 법하고 세상의 규칙에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야, 이거 우리가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데 환관장이 그걸 거절을 해요. 환관장이 왕이 정해놓은 걸 먹도록 정해놓은, 내가 임의로 했다가 내 목이 위태하다, 이 문제 생기면 내 목앗이 날아간다, 안 된다. 근데 그 환관장 밑에 실제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세우는 감독자가 있는데, 다니엘이 그 감독자에게 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채식을 한 열흘 먹게 해서 시험해보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우리 얼굴이 더 좋으면 채식 먹게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락 안 해도 되는데 한번 그렇게,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감독자가 그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딱 먹었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돼버린 거라. 이걸 통해서 채식이 답이다. 야, 성경에도 채식이 좋다고 나왔네. 네. 육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앞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그들이 은혜를 입고자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도 10배나 더 지혜롭도록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가 보면서 계속해서 이
그 포로된 그 바빌론의 그 규제와 법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계속 제재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겨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까지도 하나님 계시를 다 해주셔요. 꿈을 해석하라 하는데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다, 내 꿈을 진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꿈까지도 알아야 된다. 걔가 아니 왕이 꿈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못해.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와 징조를 다니엘에게 그대로 해석하게 해줘요. 여러분,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사자굴의 사자가 원수와 대적이 아니고 그 추운 사자굴에 따뜻한 온수 침대가 돼가지고 그 사자 베고 쿠션이 좋은 사자 베고 잠잘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풀무불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겨가도록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안에와 계신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때로는 어려움만 하고 힘들음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입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입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어떤 일 앞에서도 또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은혜를 입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수양에 다녀오신 간증을 참 은혜로웠어요. 그 남편이 별로 구원도 안 받으셨고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런데 남편께 이야기를 했대요. 꼭 내가 한 며칠 수양에 좀 다녀오고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도 한 며칠 먹고 그러고 싶다고 좀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말을 하면서 보니까 자매님이 무릎을 꿇고 남편한테 말하고 있더래요. 그 자매님을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래 했는데 더 이제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남편도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가 내가 좀 편안하게 좀 한 며칠 말씀 듣고 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 밥도 먹고 수양에 한 며칠 다녀오고 싶은데 좀 그러면 안 되겠냐고. 그 남편이 그 이제 모습을 보고 남편도 이상하게 보였는지 갔다 오라 하더래요. 그 자매님이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갔다 온 뭐 이런 간증도 하고 또 남편한테 또 은혜로 물질도
그렇게 받은 이야기도 하시던데, 야, 제가 그래, 야, 무릎을 꿇는 게 너무 좋다. 뭐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사모님은 데모를 많이 했던 사모님인데, 대학 다닐 때 무릎을 꿇으니 서서 죽자, 서서 죽자, 이런 뭐 데모 노래가 있다네요. 뭐 무릎을 꿇으니 서서 죽자, 서서 죽자, 뭐 그걸 굉장히 뭐 좋은 그거로 뭐 부르고 다녔다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무릎이 자주 꿇어져야 돼요. 예? 남편한테 딱 무릎 꿇으니까 가정에 행복이 와. 우리 자매님들, 남편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또 돈이 들어와, 돈이. 알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아내한테 무릎을 꿇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 뭐 요즘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가끔 보면 큰 소리 치고 사는 분들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빨리 마음 바꾸세요. 네. 어느 날 눈 떠보면 시원해서 보면 길바닥에 쫓겨 있는 수가 있어.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고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묻고 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또 가정의 중심에, 직장에, 또 교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서고, 또 그 뜻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위치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이 다니엘서가 지금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싶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이나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면, 이 다니엘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간증들, 우리의 간증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